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의지는 있으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이 없는 저희들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침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잠시 각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으며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우선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은 66권이고 아주 길게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우리 인간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겠지만 핵심은 단 하나예요.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뿐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하겠죠.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평생 동안 지금 다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또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구원이 없으면, 구원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몇십 년을 다녔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목사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축복을 누리고 내가 어떤 성공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모른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가난하게 산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병에 걸렸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구원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포츠만큼 날 것인 게 없어요. 대부분 방송에서 하는 것들이 다 각본에 짜여 있잖아요. 그런데 스포츠만큼 예상 불가능한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 아내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혼 전에는 별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랑 이제 한 20년 넘게 살면서 제 아내도 스포츠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특히 야구인데 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오늘 경기에 이기면 경기 후에 이 오늘의 경기의 하이라이트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묶어서 하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걸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이기는 날은 그래요. 근데 지는 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야구라는 것이 공을 던지는 투수와 공을 방망이로 치는 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공을 치는 타자보다는 이 공을 던지는 투수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투수 노름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데 이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아무리 빠른 공을 던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투수가 공을 160km 가까이 아주 빠른 공을 던져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그 선수는 투수로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의 규칙 중에는요, 투수가 볼을 4개를 던지면 타자가 자동으로 1루로 나갈 수가 있어요. 원래 타자가 안타를 쳐서 나가야 되는데 볼이 4개가 되면 그냥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쌓아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 투수 중에서 이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볼을 던져서 이 타자들을 계속 볼넷으로 내보내면 관중들이 욕을 합니다.
저 바보, 멍충이, 밥만 먹고 공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하나 못 던지는 놈이라고 막 야유를 보내죠.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순한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보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합니다, 관중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모른다?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투수와 같은 거예요. 선수로서 무능력한 겁니다. 열심히 이 투수가 내일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누구 못지않게 이 경기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어깨도 막 풀겠죠.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고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스트라이크를 하나도 못 던져요. 계속해서 볼만 던져요. 그럼 감독은요,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면 그만큼 예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만큼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말씀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 열심히 하고 철저히 남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구원을 모른다? 그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을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건 성경에서 표현할 때 거듭남이고 재창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려 놓는 것, 재창조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죄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최초 인간이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도록 한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죄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우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아담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 먼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죠? 두려워하죠? 내가 죄를 지기 이전에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하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으로는 여자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나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은요, 두려움, 불인정, 회피, 핑계, 정가, 이런 것들이 다 죄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타나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다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고 숨기고 내가 할 수 없는 핑계들을, 내가 할 수 밖에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유들을 참 많이 대지요. 가까운 예로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참 많이 다툽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평상시엔 그러지 않다가 꼭 이 운전만 하다 보면 좀 자주 다퉈요.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러고 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걸 통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지 자신의 잘못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신의 실수를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애를 씁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타난 그 특징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왜 그리 실패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왜 감추려고 할까요? 감추기 위해 숨기고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다가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에요. 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죄 때문인 건 맞지만 또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음도 있고 어느 정도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좋은 깨달음을 실천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에 노예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죄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순종, 이기, 욕심, 경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돈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빼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겁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죄에 놓였던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인의 삶에는 거짓으로 가득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았고 회피와 도망과 감추고 핑계대고 거짓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니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죄의 특징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죄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이렇게 변합니다. 우선 인정을 해요. 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지도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아요.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결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죠.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좋은 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좋은 것이 맞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은요, 내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인데. 하지만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믿음 없는 자는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바랬는데 왜 나에게는 실패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실패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실패를 주셨다면 실망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역시, 내가 생각하는 이 실패 역시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는 이 믿음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짧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내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되는 실패를 주셨다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나도 그들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용광로에서 구해줬던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면서 그 잔인하게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왜 다른 결과를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 필요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그 결과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습니다. 왜?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실패를 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오는 그 상실과 패배감에서 오래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오늘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일에 실패를 경험하면 깊은 상실과 좌절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방황을 합니다. 또한 내 실패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상하기도 하죠. 계속 고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계속 그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는 실패로 인한 상실과 좌절과 패배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패의 괴로움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내가 원하는 결과에 조금 못 미치는 차선의 결과까지도 생각해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차선의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까지도 자신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 이런 모습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두렵거든요.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차선의 결과도 생각해놔요.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차차선의 결과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죠. 내게 1번이 있고 두 번째 계획이 있고 세 번째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안 되면 네 번째 본인이 다 생각해놔요.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어떠한 결과든 하나는 얻게 될 거잖아요. 나의 짧은 생각으로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패를 주신다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자신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을 펼쳤던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이 친구들이 아주 길게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펼치는데 그 대화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그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욥,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해가 어디에서 뜨고 어디로 지는지, 누가 땅의 기초를 만들었고 도량밥을 만들었고 누가 비를 내리는지, 누가 얼음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 거대한 동물들을 만들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는지 그 방법을 욥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만을 생각했던 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여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모습을 욥이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 고통당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잃어버렸는데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에서 매우 주목하지만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욥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는 축복을 욥이 얻게 된 것입니다. 직접 경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알지도 못하는 내게 지금 닥쳐있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그 욥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나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설교단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전했지만,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많이는 듣고, 많이는 얘기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 잘 알지도 못하는, 확신도 없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그 특징들, 그 은혜들, 말로만 들었던 그 은혜들이, 글로만 접했던 그 은혜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빌립보서 4장 말씀이 그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받으면 이렇습니다라고는 전했지만 이전에는 그것을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가 그 바울의 고백 같던 것이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놀랍게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인과 다른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을 때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았고, 수많은 계획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힘들면 도망치는 사람이었고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겨내고 바꾸기보다는 편한 길을 찾아 도망치고 회피했던 사람이 바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싫고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환경을 탓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편한 길을 찾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가 문제라면 당신이 그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정말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많은 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복음의 단단한 기초를 세운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고민과 문제와 아픈 분들을 찾아서 함께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바꾸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도망치지 않아요. 숨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을 찾지 않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녀의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가 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고 그 충돌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돌이 두려워서 도망치지 말고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맞서 싸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감당하는 고난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감당했어요. 이만큼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가끔 제가 제 딸아이를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저와 너무나 닮았어요. 소심하고 계획은 막 거창은 한데 실천한 능력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먹는 식성, 성격, 성질까지, 그리고 하는 생각까지도 너무나 닮았어요. 말하는 걸 말하다 보면 나랑 너무나 닮았어요. 근데 비슷한 걸 넘어서 아예 닮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얼굴은 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얼굴마저도 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그렇게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전히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내가 회피하고 도망치는 삶의 태도를 보이거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있거나, 핑계대고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런 삶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죄값을 통해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하는 그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진정한 변화는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면이 바뀌니 겉모습도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 핑계대는 모습, 도망치는 모습,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가득한데 외형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데 그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없었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찾아오니 나의 삶의 태도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와 바뀜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의 남은 그 시간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